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참 말하기가 끔찍하지만은 목을 베서 그렇게 죽이는 형벌이죠.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죠. 스승의 머리 없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돌아가셨다고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풀기가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한 분임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메시아 되신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다 12제자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나마 요한이 젊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다 잘 모시도록 해라. 그렇게 참 부탁받은 사도 요한조차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조차 치를 그런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장례조차 치를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7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바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예수와 한패라고, 한 도당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또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던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당 아니냐, 예수와 한패 아니냐 라고 해서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을 해요. 이걸 보면 빌라도도 아리마대의 요셉이 요구했을 때에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뭔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 수가 있죠. 실제 아리마대의 요셉, 이 요셉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면 이 요셉에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20리길에 떨어지는 곳인데 구약 성경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의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와 그 한나라고 하는 가족을 소개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바로 아리마대 지역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고향에서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 당당하게, 남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데 당돌하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다. 마가가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사법, 행정,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입법까지 주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세요.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경찰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 가진, 사법과 행정과 입법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사네드린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음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권력의 최고봉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리고 영성도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신분의 정치적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영성,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야,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대단한 분이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결의할 때 유일하게 반대요. 나는 찬성하지 않소. 하고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그들의 사형을 결의할 때에 그 행사하는 일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자였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존경받는 분이요 정치적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요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당할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최소 6가지 이상의 그를 향한 칭찬이 묘사되어 있는 대단한 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조차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절할 수 없었던 존경받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는 오늘 그를 보고 부자였다. 그리고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해요. 먼저 부자라고 의식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그가 부자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사잖아요.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되는 부자라는 말을 왜 사용하느냐 하면 그가 부자임을 꼭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의 9절에 보면 메시아는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고 나면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메시아는 죽임을 당한 이후에 죄인들과 함께 그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다른 죄인들도 다 죽어서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는 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예루살렘 근방에 준비를 해 놓았었어요. 그 부자의 무덤에 깨끗한 새 무덤인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석회암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동굴 무덤에 본인이 죽으면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 무덤에 모셨던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모시게 됐죠. 그래서 이 요셉이 부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부자인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는 죄인과 함께 죽을 거고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힐 건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부자와 함께 그렇게 부자가 묻히는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 지방의 그 산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골 지방 산지에 있으면서도 고향은 20리길이나 떨어진 동네인데, 그럼 동네 자기 고향 밭이나 산이나 그런 조상 땅에 보통 우리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다 죽으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자기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미리 다 성산이 없는 경우는 미리 사놓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거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걸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무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에 샀다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준비해 둔 이 무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무덤을 고향에 예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다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오는 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도 기도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게 무화과나무입니다. 집들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랍비,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만의 기도 처소인 무화과나무 안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경건한 랍비나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자기만이 하는 기도의 골방 같은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무화과나무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근방에다가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못 본다면 죽고 난 이후에라도 거기 묻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실 메시아,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는 메시아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도 있어요. 메시아가 도래할 날 죽을수라도 다시 살아나 그 메시아를 보고 싶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나 고향에 묻히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는
예루살렘에 묻힐 거야 하고 무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분이었습니다. 의롭고 메시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12제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들임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할까봐 그걸 숨겼다 이러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자기 무덤에 묻었어요. 자, 이걸 보면 신기하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고, 제자라고 다 밝혀진 그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을 했는데, 제자가 아닌 듯 한 사람, 숨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이때에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비록 요셉이 사회적 신분이나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해코지가 두려워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의 무선 박해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제자였다고 생각했던 드러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고, 제자가 아닌 줄 알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도리어 이때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주님을 장례하면서 입으로는 나가 제자다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제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육신적으로 몸으로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12제자는 다 도망을 가고 한 명은 아예 배신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 12제자가 다 배신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성령님을 충만히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순교하고 진짜 제자가 되었지,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하며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몸으로는 드러내놓고 같이 하지 못했지만 진정 심령 속에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제자임이 지금 드러나게 됩니다. 솥과 끝의 모습은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을 두르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던 그가 주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공회원이고 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지탄당할 것을 각오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드러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거두어서 장례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 진짜 제자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행동은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실 본받아야만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을 보인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자신의 무덤조차 내어드리면서까지 세마포로 고이 쌓아서 장례하는 이런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싶고요. 아리마대 요셉을 칭송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어 있는 예수님을 세마포로 쏴서 장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충성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은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울면서 따라왔던 그 여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애통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정성을 보였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쏴서 장례한 거잖아요. 그럼 죽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도 훌륭한 거지만,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여기에 정성을 쏟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할 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것도 필요한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필요는 한데,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고마워가지고 세마포옷을 제공하고 무덤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도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1년 동안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30년 가까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 깨달은 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죽어주신 시체인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직도 주님이 달려있어요. 성당 쪽 십자가는. 우리는 저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안 달려있잖아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감사하고, 그 감사하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힘쓰고 봉사하는 이유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불도 켜놓고 이와 같이 강단에 물도 올려주시고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날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 종교주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신을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고이 싸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면서까지 장례치는 것,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치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이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살아계시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나와 함께 지금 현존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귀한 밤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